오늘은 굉장히 좀 전략적으로 중요한 설교일 수 있어요. 오늘 영 분별에 대해서 할 겁니다. 영을 분별하는 것. 오늘 설교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닐 거예요. 마지막 때 이 시대에 흐르는 이 영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오늘 보고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영 가운데 이것들을 분별해내고 하나님의 선택해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받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바로 영을 분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설 수 있는가, 오늘 그 방법까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도 굉장히 뉴스를 보면서 사건, 사고를 보고 또 기록적이고 연속적인 자연재해가 오고 있죠.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말세다 그러죠. 말세다. 세상 사람들도 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 지금이 바로 말세 지말을 성경적으로 성경에서도 그렇게 지금이 그러한 징조와 여러 가지의 표적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말세라고 하는데, 오늘 제가 잠깐 성경 구절을 보면서 같이 마지막 때 말세지말의 특징을 성경에서 잘 기록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잠깐 이 시대의 흐름 안에 흐르는 영의 흐름들을 좀 보면서, 성령도 어떠한 무브먼트, 운동을 만들고 있고 흐름을 만들고 있지만 마지막 때 마귀도 깨어 있어서 어떤 흐름을 만들고 어떠한 전략과 전술 가운데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데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합니다. 여러분 봅시다. 어딜 보냐면요,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을 분별할 수 있는가, 마지막 때. 자, 한번 같이 마태복음 24장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 마지막 때 뭐가 성합니까? 불법이 성한다 그래요.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식어진다? 이 말의 인과관계를 아시겠어요? 왜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질까? 자, 잘 기억하십시오. 어찌됐건 불법이 뭘까요? 불법은 곧 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일서 3장 4절. 요한일서 3장 4절 쳐보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곧 뭐다 그래요? 불법이다. 그런데 죄의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 정확한 화살, 이 궁수가 화살을 쏘는데 관역 정중앙을 맞추지 않고 빗나가는 것들을 말하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말티아, 곧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라는,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벗어나는 것이 원어상에서도 죄가 되고 불법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기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지는 어떤 세대를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같은 이 기준이 무너지는, 절대성들을 위협받는 이런 상대주의가 포용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러한 세상에 특히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법에 세워지는데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불법이 성하다는 것은 뭐다? 따르면 말씀의 기갈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물론 이 배후에는 어둠의 역사가 있어요. 뭐가 지냐? 말씀의 기갈인 세대가 올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자, 아모스 8장 11절. 자, 불법이 성한다. 그러니까 뭐가 온다? 말씀의 기갈이다. 자, 시작. 11절부터 읽어볼게요. 11절부터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 다음 절이요.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13절까지. 13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가라하여 쓰러지리라. 그날이 온대요. 지금 뭡니까? 클릭 한 번이면 말씀이 유튜브나 저희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유튜브를 가지고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선교의 전략이 바뀌고 있어요. 전도의 전략이 바뀝니다. 다니엘이 예언을 하잖아요. 마지막 때는 지식이 빨리 왕래하며 교통이 빨라지는 교통의 증가와 지식의 증가를 다니엘서 12장 4절에 예언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인터넷 클릭 한번 하면 인터넷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권으로 되는 이 마지막 때 오히려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난 이 세대 가운데 뭘 찾아볼 수 없다? 진리를 찾아볼 수 없다. 이거 아세요? 깨어있는 자들이 구하고 싶은데 말씀에 가란 자들이 구하고 싶은데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빛, 참빛, 참 말씀을 찾고자 하지만 그것을 찾을 수 없는 세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리고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제가 상담을 받을 때마다 정말 깨어있는 자들에게 정말 인터넷 홍수처럼 넘치지만 다 그 모든 말씀이 내 믿음이 되는 것도 아니고 넘쳐 흐른다고 해서 그것들이 모두 다 진리가 있는 것도 있지만 진리 안에 누룩이 섞여서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방향성이 성경에도요. 예수를 믿는데 어떠한 도가 여러 개가 있어요. 물론 설교가 심판 설교도 있고 뭐 믿음 설교도 있고 사랑 설교도 있겠지만 거기에 누룩이 들어가면 온 동에 퍼지듯이 부활이 어떤 자는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라 나머지 설교는 좋은데 부활에 관한 도에 대한 설교를 했더니 그 모든 사람의 믿음을 무너뜨렸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세대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영광 가운데 주님의 심장 안에 메시지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진리의 길을 쫓아 진리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님 말씀을 보고 따르는 자들에게 그 말씀에 내 발에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것처럼 그 빛인 말씀으로 그 말씀의 등으로 말씀으로 계속 진리 안에 길이 되고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온전한 뜻, 선한 뜻, 기뻐하는 뜻 가운데 저는 보호하심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지금 찾을 때고 지혜를 구할 때고 명철을 마음에 들고 주님을 찾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내가 나를 찾는 자, 지각 있는 자, 나를 찾는 자가 있는가 온 세상을 살펴보지만 찾는 자가 없다고 한탄하신다는 말씀이 시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말씀의 기간인 세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성한다? 불법이 성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세요. 나를 구하면 나를 사랑한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답니다. 왜? 자기 사랑하는 자에게 열어주고 계시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천국의 비밀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쨌든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의 기간인 세대가 오고 있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교회를 보고 뭐라 합니까? 세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세상이 너희를 죽이려 할지라도 제자들을 너희들을 죽이려 할지라도 누가 죽여요? 세상이 죽이는 거예요. 누가 죽여요? 교회 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죽이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오고 있고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옴을 통해서 주님은 믿음의 도를 위하여 교회 안에서 힘써 싸우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교회 안에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뭐가 식어진다? 사랑이 식어지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4장 8절 봅니다. 마지막 때 이런 사랑이 식어지는 이 마지막 때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4장 7절을 먼저 읽어보세요. 항상 마지막 때를 한번 기억하면서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사랑한다는 것을 저희 교회에서는 배우고 있어요. 그냥 사랑한다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어디 사랑해야 돼요? 누구처럼 사랑해야 돼요? 말씀 안에 계시된 사랑을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는데 어떻게 진리 안의 사랑을 우리가 봅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이 없고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지는데 다 자기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하고 세상의 지식과 경험으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주님의 DNA를 갖고 주님의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해야 되는데 그냥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그냥 형제를 위해서 모든 것으로 불살라 나를 구제하고 모든 것을 불살라 자기 몸을 내어드리고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뭐가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더니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잖아요. 아니 그것이 사랑인 줄 알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진리 안에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그 실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배우고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진리가 내 속에 기둥이 되고 왜 진리가 열어져야 되냐?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주여 그 사랑을 배우길 원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길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울고 계신 거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눈물을 흘리는데 온 지구를 눈물이 덮어버렸고 예수님이 두 팔로 지구를 안고 있는 환상을 보이셨다니까요. 누가 나의 눈물이 동역자가 돼요? 누가 나의 사랑을 깨닫는 자 누구냐? 누가 나의 사랑을 알고 너희들이 말하는 그런 부모와 자식 간의 필레오 사랑도 친구 간의 필레오 사랑, 스톨게 사랑, 에로스 사랑이 아니라 누가 나의 아가페 사랑을 알아? 누가 나의 진리에 계시다는 나의 사랑을 알아? 누가 예수님이 전했고 살아냈던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러한 어두운 흐름이, 어두운 영들이 흐르는 이 마지막. 그러니까 주님은 이사야 60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60장 2절에. 이사야,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2절에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시작.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어둠이 뭘 덮어요? 땅을 덮습니다. 깜깜함이 뭘 덮습니까? 만민을 가립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잠자는 영이 임하여 선견자의 눈을 덮고 선견자의 머리를 덮는다. 선지자의 머리를 덮는다.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영들이 그리스도 아는 빛을 받지 못하고 영광을 비추지 못하도록 그 심령을 혼미하게 만든다. 그래서 혼미케 하는 영들이 마지막 때 이 세대 가운데 너무나 많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섞여 있는 줄 아세요? 성령과 악령,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 보이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분별해내고 선택해야 될 것인가, 이런 영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특별하게 깜깜함과 만민을 덮는, 그리고 정말로 이 어둠의 영, 이 미혹해 하는 영, 이 혼미케 하는 영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빛 가운데 어둠들을 파쇄하고,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된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런 어두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고, 하나님은 남은 자 그루터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역사를, 경륜들을 이뤄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고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5장 10절. 어둠이 넘치는데 어떤 게 문제냐? 이런 어둠의 흐름 속에서 어떤 게 문제냐? 가장 큰 것은 이 문제입니다. 이 예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이 문제예요. 시작.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지금 분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별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분별을 잘하고 계십니까?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어떻게 분별하는 걸 가르쳐드리려고 지금 배경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TV를 봐도, 설교를 들어도, 책을 읽어도, 환상을 봐도, 꿈을 꿔도 분별이 안 되더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분별할 것인가? 어떤 방법으로 분별할 것인가? 먼저 이 세대에 흐르고 있는, 여러분 배경을 좀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런 겁니다. 선을 뭐라고요? 이게 어둠의 결과입니다. 선을 뭐라 그래요? 악이라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제가 항상 하는 동성애가 뭐예요? 악이잖아요. 근데 이 가증한 것을 뭘로 바꿉니까? 마귀는 긍휼한 것으로 바꾸잖아요. 소수 인권이라는 문제로 해서 긍휼한 것으로 바꿔버려요. 물론 동성애자는 불쌍히 여기며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사해야 되지만 동성애 그 자체는 악이에요. 악. 포용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이면 무조건 다 포용합니까? 주님의 공의는 뭡니까? 죄에 대한 주님의 공의는 뭐냐고요? 죄는 주님의 심판의 대상입니다. 악인이 왜 멸망한 줄 아세요? 악인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합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해요. 그 죄를 끊고 돌아오면 사는 것입니다. 그 의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선을 악으로 바꿔요. 흑암을 광명으로 삼습니다.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인데 분명히 진리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별할 수 없고,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돌을 위해서 힘써 싸울 만한, 왜냐하면 교회 안에 마귀가 들어왔기 때문에 배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어둠의 영의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얼마나 깨어있고 얼마나 세월을 아끼는 마귀의 전략들을 우리는 빛 가운데 노출시켜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말씀의 기갈인 세대, 불법이 성한 세대 가운데 뭐가 저하된다? 분별력이 저하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 영적인 통찰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특히나 마귀가 마지막 때는 어떤 자까지 미혹한다? 마태복음 24장 24절. 택하신 자까지 미혹한다. 택하신 자까지. 자,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미혹의 영, 꾀는 영, 속이는 영, 그리고 거짓말하는 아들 가운데, 불순종하는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하늘의 공중 권세 잡은 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 별명이 여러 개예요. 천하를 꾀는 자라, 옛뱀이요, 용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하니, 이렇게 별명이 많아요. 여러분, 한 가지 마귀의 무서움을 알려면 보이스 피싱을 하면 돼요. 보이스 피싱이 굉장히 처음에는 단순하게 당황시켜요. 많이 당황하셨어요? 그러면 당황시킵니다. 나중엔 당황할 정도가 아니라 놀래 자빠집니다. 제가 한번 기사를 본 것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렇게 갖고 다니다가 뒤에 뒷주머니에 지갑을 꽂고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명동에서 거리에다 찍어갖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게 수법이 나온 거예요. 이렇게 단말기를 갖고 다니면서 뒤에 이렇게 그냥 꽂아서 금액을 맞춰놓고 띡띡 이렇게 하는 것도 나왔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마귀가 이러거든요. 마귀가 이렇게 고도의 전략으로 속이고 꿰고 위장하고 은밀하게 숨어서, 지금 교회 안에 은밀히 숨어서요, 믿음의 도를 미혹시키고 여러분을 미혹시켜서 어떻게든 빛의 천사처럼, 광명의 천사로,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일꾼으로 여러분을 택하신 자까지 미혹하기 위해서, 보세요, 표적 기사 주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잖아요. 권능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초대교회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데, 꼭 보면 진짜가 있으면 뭐가 있어요? 모조품이 있어요. 꼭 마귀는 그렇게 따라쟁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이러한 배후 가운데, 이러한 분별력이 저하되고 이렇게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고 말씀이 기갈린 세대 가운데 우리는 분명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데살로니가 사루 2장 9절 읽어봅니다. 저는요, 이 마지막 때 흐름을 성경에서 이렇게 다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 신기합니다. 자, 물론 모든 시대마다 어두운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사람들의 이기와 사람들의 문명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될수록 더 어둠이 깊어간다는 거 아세요? 주님 오실 때는 최고의 어둠, 최고의 깜깜함이 만민을 덮고 온 땅을 덮게 될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 과거는. 자, 9절에 시작.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10절에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자, 있으니 불의의 모든 성이 어떤 자에게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는 멸망으로 이르는 자가 아니야. 멸망이라는 단어가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가 본데, 여러분 시브리 10장에서도요, 너희가 뒤로 침륜된 자, 믿음으로 잘 가다가 뒤로 침륜된 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기뻐하지 않는 자니, 그런 멸망으로 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는 마지막 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분리시키고 어떻게든 하나님과 관계를 분리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뭐 사단이 뭐 병을 주고 사고 나게 하고 막, 근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요, 하나의 목표예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리시켜서 영영 천국에 못 들어가고 자기가 지옥으로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그들을 이끌어서 종을 만들어서 데리고 가는 게 마귀의 목적입니다. 목표 가운데 전략이 수정되고 있다니까. 지금 뭐냐면 어찌됐건 이렇게 거짓 표적과 기적을 일으킴을 통해서 어떤 자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가다가 배도하는 자가 있고, 믿음으로 가다가 미지근한 자가 있고, 믿음으로 가다가 침는 자가 있고, 믿음으로 가다가 더해진 자가 있어요. 네 부류예요. 네 부류. 신앙생활은 배도하거나 뒤로 침륜되거나 미지근해지거나 계속 전진하는 자, 네 부류입니다. 그런데 멸망한 자들이 있으니 이는 뭘 받지 못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게 한대요. 그게 중요해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진리의 보호하심을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보호하심이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길이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뜻이 이 거짓을 진리라고, 진리를 거시하는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리, 이것이 내 길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이것이 나의 뭐가 됩니까? 뭐예요? 그게 길이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까지. 자,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처음 아시죠? 이런 구절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왜 신천지에 빠지고 왜 믿는 자들이 대부분 그 누구죠? 무당들에게요 돈을 대준대요. 그거 나왔잖아요. 점쟁이들 인터뷰를 했는데 대부분 권사님들, 대부분이 장로님들, 그런 분들이 교회 다니신 분이 더 절에 많이 와서 돈을 대주는 겁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면서 미혹의 역사에 빠질까? 왜 마지막 신천지에 빠질까? 왜 미혹의 역사가 일어날까? 왜 거짓 것을 믿게 할까? 자, 12절에 왜 이유가 뭐냐?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진리를 믿지 않는 자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 심판받기를 좋아합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까?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느니라. 내가 오래 참으사 다 회개하기를 원하느니라. 다 내가 용서할 준비가 됐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말하는 거예요. 심판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것은 그들의 서로의 죄악, 의지를 가지고 택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보혈의 장막을 벗어나는 거지, 주님의 성품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환경을 조성하셔서 깨닫는, 때로는 저주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침묵이 여러분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상황 가운데 주님 억울합니다. 주님, 이것이 주님 나를 저주하는 겁니까? 주님, 이것이 왜 나를 침묵합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거시적인 안목에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주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주님의 뜻에 우리를 맞출 때 주님의 계획이 보일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주님의 역사를 맛보셔야 돼요. 그걸 뭐 하세요? 순종해야 되고 회개해야 됩니다.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마다, 왜냐하면 그 죄의 유혹으로 마지막 때 그 욕심으로 죄가 더해지고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되며 욕심과 교만, 이 안에는 말씀 안에 숨어 있어. 이중적인 의미. 그 심판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심판에 처하는 상황으로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죄를 택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때 모습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떨어지니까 문제는 뭐예요? 말씀이 기갈, 불법이 성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만한, 영을 분별하고 말씀의 기준이 되어서 영을 분별해서, 예수님이 기준 되어서 영을 분별해서 취하고 선택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데, 다 어두운 영관에 노출되어서 이 세상의 풍조와 유행을 만드는 어둠의 흐름 가운데 다 몸을 맡기다 보니까 세상의 유행으로 쫓아가 버리고 다 쾌락에 빠져버리고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어둠과 깜깜한 마음을 덮어버리고 악을 선이라고 뒤죽박죽. 주님은 선 악간의 심판으로 오십니다.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선에 속해야 되고 선을 분별해야 되고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이게 성경이거든요. 과감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한다.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보세요. 저는 오늘 설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을 같이 읽고 주님의 뜻이 뭔지를 그냥 보면 되세요. 자, 3절에 시작. 내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돼요, 마지막 때는. 왜? 진리가 땅에 떨어지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설교만 듣는 거예요. 귀가 가려져서 자기 사욕, 욕심이잖아요. 보세요.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대로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4절에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생각해 보세요. 그 귀를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면 진리의 사랑을 입어요, 못 입어요? 못 입습니다. 우리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부르짖으라 내가 크고 은밀한 일록에 보일 것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 나를 만날 것이며, 나를 가까이 하는 자 나의 거룩함을 보일 것이며, 깨끗한 자에게 나의 깨끗함을 보일 것이고, 사특한 자에게 나의 뭘 보입니까? 주님의 사특하심, 주님의 그 위엄을 보일 거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돌아가리라. 우리의 반응과 우리의 의지들을 오늘 생명의 복과 화조를 네 앞에 뒀니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니까. 여러분, 분별해서 잘 선택해야 됩니다. 먼저는 뭔가 영을 분별하고, 뭔가 말을 분별하고, 환상을 분별하고, 꿈을 분별하고, 이 시대의 흐름을 분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 뭐라 그래요? 로마 12장 2절에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고 그러잖아요. 믿습니까? 분별해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그 뜻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옳은 데 안에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뜻이 여러분을 보호할 것이고 진리의 사랑을 주님 입혀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세요. 제가 금요일날 구원론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이보다 많이 오셨어요. 금요일날 하나님께서 구원론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잘 설명을 했어요. 악인을 그냥 멸망시키고
하나님이 심판하고 싶고, 하나님은 그럼 누가 천국 갈 수 있느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 해명을 해서 성경적 꼭 방송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아주셔서, 지금도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 아담을 만들 때 그 그리움이 있어요. 내가 왜 인간을 창조한 줄 아느냐? 내가 왜 인간을 창조했냐면 정말로 순종함을 통해서, 내가 선악과 나무를 왜 둔 줄 아냐? 순종하는 참 아들을 얻기 위해서. 내가 로봇처럼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얘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참 사랑, 정말로 의지를 가지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경배하는 예배자들을 내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악과를 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바로 나 사랑하는지 여부를 깨닫게 하고, 사랑하는지 여부를 청종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그러한 친밀함 안에 그런 그림이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니까 분리돼 버리잖아요. 다시 말해서 둘째 아담인 예수를 보냄을 통해서 살리는 영으로 오셨으니, 살리는 것은 말씀이요, 내 살리는 것은 영이니 곧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아담의 형상을 회복해서 여러분의 신락원을 다시 한번 복락원으로 다시 한번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을 우리에게 보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셔야 돼요. 인간은 믿는 자부터 창조되었고, 하나님은 악을 행해서 사망, 심판받고 선자를 보내서 네 언약을 떠났으니까 너 죽어, 너 지옥에 가가 아니라 내가 끝까지 너를 기다리고 있어.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그러나 돌아와. 내 음성을 들은 문을 열고 나로 더불어 먹고 마시자. 함께 나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 내게 와서 창조의 목적, 구원의 목적을 네가 회복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 음성을 우리가 모두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대가 말씀의 기갈이 됐고, 소돔의 간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고모라의 백성들아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지니라. 오죽에 쓰면 하나님의 백성을 고모라의 백성이라 그러고, 이 관원들을 소돔의 관원이라고 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세대를 볼 수 있는, 주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뭐 이렇게 봐야지, 이렇게 뭔가 성경에 들려줘야지 그 동기를 부여받죠. 그냥 연분별만 하라 그러면 무슨 동기가 있겠어요? 로마서 12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뜻을 분별하려면 그 옳은 데에 거하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아야 돼요, 안 본받아야 돼요? 안 본받아야 돼요. 이 세상의 유행과 사조와 흐름을 만드는, 영의 흐름을 만드는 그 어둠의 역사, 미혹의 영, 그 어둠의 영을 분별하여서 따라가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말고, 악은 모양에도 버리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잘 안 되죠, 근데.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말이 어디냐? 에베소서 5장 16절. 자, 에베소 5장 16절. 자, 에베소서 5장 16절.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들은 그냥 어리석은 자 그러면 그냥 어리석다고 생각하지만, 어리석은 부자여 내가 오늘 네 생명을 도로 찾으면 네 소유가 누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는요, 미련한 자고, 미련한 다섯 처녀가요 구원을 못 받았어요. 신부 준비했지만 기름을 준비 못했어요. 바깥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요 구원을 받지 못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면요 구원을 잃어버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뜻이 있어요.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주의 뜻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을 악이라 그런다니까요. 진리를 거짓이라 그래도 몰라. 거짓을 진리라 그래도 모른다니까요. 뭔가 절대적인 기준이 무너져 있는데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어떻게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어져야 됩니다. 주님은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내 사랑한 자에게 내가 내 마음을 보여줄게. 내가 열어줄게. 내가 너 자신을 나를 나타내줄게.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갈망하오니 당신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오늘 진리의 흐름을 따라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이 세대를 향한 그 키워드를 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한영이 되는 동역자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해하십시오. 그러면서 18절에 방법이 있다. 뭐다? 자,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는데 진리를 말하면요. 그거 각오하셔야 돼요. 저도 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제가 타협하지 않는 CBS와 CTS에서 과감하게 설교하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과 장차올 심판과 영원한 부활, 장차올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특별하게 믿음의 도를 전하는데 이런 역사가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말함으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예수님이 진리를 말함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진리가 그 속에 없음을 통해 죽이려 했습니다. 왜? 자기 요가 맞지 않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진리를 사모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가를 지불하고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도요. 부자 청년이 돈 때문에 탐심 가운데 타협하지 않았어요. 너 그거 버리고 모든 소유를 팔아야 내 제자가 되고 하나님 나라가 그 속에 있을 거라니까 부자 청년이 그 말을 듣고 근심하게 떠나가요. 근데 잡지도 않아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이 뭔가. 그러나 주님이 설교할 때는 정확한 주님의 사랑과 공의를 제시한 거예요. 믿습니까? 부자 청년 잡았습니까? 그러면서 안타까워했어요. 충분히 부자 청년 어릴 때부터 주님을 사랑했던 줄 알았어요. 탐심으로 인해서 그가 침륜되고 멸망돼 버려요. 다시 말해서 그런 부분들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요구 가운데 대가를 지불하고 비용을 계산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고자 하면요. 아무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멀지 않습니다. 무거운 요구도 아닙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주님이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한 자들 그리고 뜻에 순종하기로 한 자들은 그 뜻대로 행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들어간대. 그냥 성경 읽기만 해도 뜻이 드러나잖아. 어린아이 같이 그냥 읽기만 해도 그냥 그러면 내 힘으로는 솔직히 안 되잖아요. 이 마지막 때 내 힘으로 안 되고 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면 기도하세요. 믿습니까? 그리고 몰라도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세요. 그러면 주님의 기적을 보고 계속 주님이 그 안에서 사랑이 부음받은 것을 알게 하실 것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비밀을 열어주실 것이고 주님 만나주는 축복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음성을 들 때 완화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언견 여러분을 대들고 함부로 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예언견일 뿐이고 우린 주님 앞에 피조물일 뿐이에요. 만든 자가 지으심을 받은 자가 어떻게 지음 받은 자에게 우리가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의 섭리 아래 우리는 그러나 그분의 섭리조차도 우리가 말씀으로 변론하게 하셔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세요. 우리가 그분의 뜻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면 그 뜻 가운데 또한 돌이키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에게 진노를 내리고자 했지만 모세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모세의 중보기를 통해서 그 백성을 용서했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주님의 뜻 가운데 이러한 흐름 안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뜻 안에 그 옳은 데 안에 여러분 거하며 뜻 안에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 뭐냐면 제가 잠깐 보여드린 거였어요. 그죠? 다 보셨죠 이제? 이 마지막 흐름을 보셨고 뭔가 심각하구나.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세대에 적용해 보니까 야 지금 동성애가 세상에 교과서에 기록이 돼? 그럼 여러분 자식들이 오는데 아빠 남자가 우리 아들이 갑자기 남자를 데리고 와서 결혼할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끔찍합니다. 마귀는요 마지막 때 이것을 이론화하고 교육화시켜서 교육 속에 집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정책을 반대하고 법으로 통과되는 것들 가운데 서명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것들이 공론화가 되고 이제 이것들이 요런 가운데 이제 이것이 집행이 되고 그러면 더 위험한 거죠. 동성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것들이 법으로 집행이 되는 것. 지금 미국에서 그래서 대법원에서 그거를 동성애를 결혼을 인정해 버리니까 이제 작은 법원에서는 꼼짝 항고 상소를 못 해요.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 합법화가 돼 버렸잖아요. 시간 문제예요, 우리나라도. 미국이 감기가 걸리면 우린 재채기를 하는 겁니다. 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것들이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다 보일 거예요. 이런 세대 흐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될 것인가. 자, 사도 바울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영을 분별하라고 말한 구절들을 이제 살펴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 자, 요한일서 4장 1절. 환상 꿈꾸는 분들, 환상 보는 분들, 또 책을 보시는 분들 많이 분별을 요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어두운 세대 가운데 자 이제 잘 보세요. 제가 분별하는 법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자 4장 1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제 여러분들 아까 들었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더 높아졌고, 이제는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영을 다 믿어요, 믿지 마요. 절대 믿으면 안 돼요. 그것이 자, 영을 환상이라고 칩시다. 환상을 볼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다 믿으면 안 돼요. 양의 탈을 쓰고 이리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요, 예수로 명하노니 예수님이 아니면 떠나갈지어다라고 믿음을 선포할 때요, 딱 도망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혹시나,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말할지라도 뭐에 살펴보면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적인 흐름, 영적인 성품,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방향성, 일하시는 방식, 이것들을 위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진리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을요, 다 믿어서는 안 되고, 어쨌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를 분별해야 돼요. 그러면 방법은 뭐냐?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를 알면 되죠. 그죠?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의 열매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알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이걸 놔둘게요. 이따가 하는 기로 하고. 두 번째는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분별하라고 했냐? 자, 요한복음 7장 13, 16절. 요한복음 7장 16절. 자, 요한복음 7장 16절. 자, 예수님은, 여러분, 영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영은 말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말한 어둠의 역사, 그 영도, 마귀의 말도 영물에서 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대답하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의 것이다. 그럼 17절에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자, 알리라. 아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속하 있는지를 분별하라 했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니면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베드로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을 때 자기 생각으로 말한 것 같지만 예수님의 생각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말씀드렸죠. 그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그것을 알겠다 그러죠. 또 그리고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옵소서,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했을 때 주님 뭐라고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죠. 베드로 보고 사탄이래요. 사탄. 그 배우를 볼 수 있어. 영을 먼저 분별하죠. 그 말을 분별합니다.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자기 생각으로 말하는지, 마귀로부터 왔는지. 그래서 사탄아 했고 하나는 성령이라고 했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다시 말해서 이 교훈을, 이 말을 항상 분별해야 돼요. 이 말씀을 성경인가 그러한지 안 그러한지 성경으로 상고하는 것처럼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성품, 방향성, 일하시는 방식, 주님의 특성, 마귀의 특성들을 온전히 이해함을 통하여 영의 정보를 성경에서 얻고 이 성령의 역사와 마귀 역사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와 마귀 역사가 한 통로로, 생각이라는 동일한 통로로 들어오기 때문에 분별을 해나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귀는 이쪽 통로로 오고 성령 이쪽 통로로 오면 분별할 필요도 없지만 같은 통로로 섞여서 무엇이 무엇인지를 모르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 마지막 주님을 닮아가는 자마다 선을 보고 선을 닮아간 자마다 그 선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게 하나님이세요.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행하려 한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를 알리라 그런 거예요. 자, 18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자, 불의가 없어요. 왜? 아까 아침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해요. 자기 영광. 그죠?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옵소서 인본주의로 주님을 위해서 했지만 그것은 자기 영광이래요. 믿습니까? 그것이 자기 영광, 스스로 말했잖아요. 마귀가 그 생각에 가라지를 뿌리고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사람 일로 바꿔버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지 않게 하면 우리는 지금 구원 못 받아요. 그것을 베드로가 막으려고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을 위한 그것이 선인 것 같지만 그것이 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때로는 악같이 보이지만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선악의 분별력이요, 얼마나 교묘하게 마귀가 인본주의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들어온지 아십니까? 오후 예배 때 인본주의, 교회 안에 영, 인본주의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할 거예요. 영분별 시리즈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말한 자는 자기 영만 구한다. 자, 세 번째, 사루 2장 2절. 사루 2장 2절. 자, 사도 바울은 또 뭐라고 했는지 영을 분별하는데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세 가지입니다. 영으로, 또 말로, 또 편지로. 마지막 대이 뭐예요? 설교나 환상이나 꿈이나 뭔가 말씀을 전달하는 매개체죠.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니까 마지막 때 잘 가다가 극단으로 빠지고 믿음이 떨어지니까 이 어둠의 주파수를 맞추다 보니까 어둠의 영적 시도를 받고 그들이 지금 죽게 생겼어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말과 편지와 영, 이러한 차원들을 잘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굉장히 연약하다는 걸 성경이 인정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내 교훈이 어떻게 분별하는지를 예수님이, 요한이,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지만 성경에는요, 굉장히 이런 것에, 현상에 굉장히 약하고 동물적인 본성을 쫓아 우리가 굉장히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우리의 연약성들을 굉장히 성경은 잘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자, 몇 구절 찾아볼게요.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먼저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하죠.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자, 고린도후서 11장 4절. 고린도후서 11장 4절.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보세요. 다 금방 용납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잘, 진리를 잘 받아야 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의 뜻이 보합니다 해도요, 우리가요 금방 이게 하나님 말씀같이 보이면요 금방 이기도온 금방 저기 금방 현상을 쫓아 금방 따라가 버려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이걸요 주님의 시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환상을 봤다 그러면 금방 막 이렇게 돼버리고 흔들려 버려. 여기서 좀 그러면 여기가 금방 됐다고. 이런 사람은요 뿌리를 못 내리면 위험해요. 마지막 주님이 흔들어봐. 세우고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집을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초를 점검해서 흔들릴 때, 비가 내릴 때, 창성할 때, 바람이 불 때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데 뿌리가 약하니까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뭡니까? 사도행전 20장 28절. 자, 이것을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 사도행전 20장 28절. 28절에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29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렇게 된다니까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흰 말이 나타날 때요,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들이 마지막 때 출현할 것이라고 인을 뗄 때, 첫째 인을 뗄 때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들이 너희 앞에 나와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말한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가 뭘 쓰냐, 양의 탈을 쓰고 이러면 옵니다. 교회 안으로 가만히 들어와 있어요. 세상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탕자를 만들고 교회 안에서 신부를 음료로 만듭니다. 세상에 나간 적도 없는 신부를 교회 안에서 만들어요. 영으로, 말로, 편지로. 세상도 안 나갔는데 신부들이 교회 안에서도 음료가 된대요. 교회 안에서 아들들이 탕자가 돼버린대요. 마음이 멀어져 있는. 순종을 하는데 주님과 마음이 멀어져 있어. 신부들이 세상에 나가서 옷을 더럽히지 않는데도, 세상과 벗되지 않는데도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색이 되다 보니까 옷이 더러워져 버려요. 음료가 돼버려요.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 너무나 놀랍습니다. 마귀의 전략을 이해하려면요, 빚을 받아야 돼, 주님께. 굉장히 택하신 자를 분명히 미혹합니다. 대부분 넘어간다 나와요. 대부분 배교할 것이다.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보호하심 받는다는 거, 이건 차원 높은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초신자가 물론 이해할 수준이 있고 이제 자라가는 수준이 이해할 게 있어요. 물론 많은 빛들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 말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순종하고 결단만 하면 열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방법 안에서. 그러니까 어쨌든 이 보세요.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걱정을 한 거야. 내가 2년 동안이나 에베소 교회를 세워서 눈물로 훈계했는데 이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로 가니까, 다른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에베소 교회 가운데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에서 내가 이제 내 목회자가 떠나는데 이제는 사나운 이가 이제는 양떼가 너희를 아끼지 않을 것이고. 3절 읽어봅니다. 3절.
시작.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면 어그러진 말을 할 때 아까 주님이 그랬죠. 그 말이 하나님이 보는 교훈인지 그들 속에서 말하는 말인지 분별해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영을 다 믿지 말고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한다 그랬죠. 근데 그냥 어그러진 말을 분별하지 않으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소경 인도하면 다 따라가. 그러니까 성경에서 목회자가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요? 성도 보고 베레아 사람은 그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서 성경인가 성경이지 않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으로 그 말을 상고한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요 성경으로 따져봐야 돼요. 무조건 다 수용해서는 안 돼요. 성경인가 성경이지 않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그래서 보세요. 아무 무비판적으로 세대 흐름을 따라서 인본주의적으로 수용한 자들은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다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31절에 뭐라 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2년이 아니라 3년 동안 눈물로 훈계한 것을 기억하랍니다. 자, 그 다음 절 32절에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다시 말해서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뭘 부탁합니까? 주와 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믿습니까? 자, 32절 읽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절 봐보세요. 이 시대의 흐름,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 어디서 우리가 봤습니까?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 있죠. 성경 안에 예언되어 있잖아요. 말세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도 성경이 다 예언되어 있어요. 우리가 성경적인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지고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가지면 성경이라는 빛으로 성경이라는 세계관으로 이 세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고방식으로 이 세대를 볼 수 있게 만들어주죠. 하나님이. 이 세대를 흐르는 눈을 주님의 시각으로 바꿔줍니다. 이 상황 가운데 이 세대를 볼 수 있는 눈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뭐가 있어야 되냐?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부탁하여서 어떤 것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하나님 말씀이라는 기준, 진리의 기둥으로 섰을 때 전신갑주를 입을 때 하와처럼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와는 흔들려 버렸어요. 말씀을 붙잡지 못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죽을까 하노라 하고 욕심 가운데 마귀의 생각을 통해 침투하는 마귀와의 대화 속에서 끌려 들어가서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와는 미혹당했지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검을 꺼내고 마귀가 3번 미혹할 때 3번이나 말씀으로 쫓아낸 것처럼 전신갑주로 이기는 자로서의 승리를 보여드릴 줄 믿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하와가 싸운 법과 예수님의 싸운 법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가 우리에게 주와 예수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이 여러분을 세우는, 여러분의 기초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세우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영의 정보, 모든 세대 흐름, 모든 것의 출처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구원 이르는 지혜가 있고, 성경은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준비되는 걸 갖추게 한다는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든 선한 일을 위해서 준비시키고 갖추게 하고 예비케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성경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인들이 성경을 좀 많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일독은 좀 해야죠. 이제 조금 아직까지 좀 이렇게 운동을 조금 흐름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조금 아직은 좀 저희들이 이제 했기 때문에, 근데 성경 일독 운동도 좀 일어나야 되고, 좀 이렇게 리더들이 그런 어떤 이 안건을 좀 내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성경을 이제 무장해서 일독도 하고 좀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그런 분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것과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서 1년 후에 이 말씀을 듣는 것 차원이 틀립니다. 이 말씀이 그냥 수용이 되고 알아집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며 나갔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해서 오늘 조금 정리하면서 제가 영분별 하는 거 마지막으로 4가지 방법만 쉽게 보시면 돼요. 알려드릴 텐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이 교훈이 하나님 말씀인지 스스로만이 분별하라 했고, 사도 바울도 영과 편지와 말 그것들을 조심하고 다시 한번 분별하라고 했고, 하나님이 속하였는지 영들 다 믿지 말고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영을 어떻게 분별하는 것인가? 자, 4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합니다. 선을 행하는 자, 2번째 의를 행하는 자,
세 번째 사랑하는 자. 네 번째 진리를 행하는 자. 이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뭘로 그들을 아는 거예요? 그들이 기적을 행하든 말든 그들이 능력을 나타내든 말든 뭘 본다? 열매를 보는 거예요. 영분별이다. 영분별은 그들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자,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선이 있어야 돼요. 의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요.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의만 있다? 근데 진리가 없다? 이럴 수도 없지만 거짓말이에요. 선, 의, 사랑, 진리 네 가지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안 배우면 안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아시겠습니까? 선, 의, 사랑, 진리. 그럼 성경에서 봐보겠습니다. 자, 먼저 열매로 그들을 한단 말이 어디 있어요? 열매로 그들을 알지. 마태복음 7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뭘로 열매로 한다고요? 열매로 하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 자, 요삼 1장 11절. 자, 먼저 선을 행하는 자. 요삼 1장 11절. 이게 점검하는 거예요. 굉장히 쉽습니다. 요삼 1장 11절. 이렇게 복잡하게 설교를 들었지만 굉장히 쉬워요.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불교의 참선과 기독교의 선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어떻게 틀린지를 제가 오후 예배 때 설교해 드릴게요. 아니,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상담하는데 불교의 선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선이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한마디 했죠.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한 분이 선하는데 하나님 만약에 없다면 선 자체도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답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이고 순종이 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착한 일하고 불교에서 말하는 덕을 세우고 이게 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의 개념을 완전 자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타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 생활 가운데 선이 아니라 그 선은요, 생명입니다. 생명. 믿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근데 그 선을 행하는 자, 그게 뭔지 아세요? 이건요, 제가 오늘 다 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제 설교하면서 듣게 되실 거예요. 선만 설교해도 1시간 이상이에요. 선을 행하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그 선을 전가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의 친백성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선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선이 뭐냐? 바로 성경에 말하는 굿, 착한 행실. 착함과 선은 같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인데 그 착한 행실, 착함, 선은요, 어쨌든 뭐예요? 그 사역자가 영을 분별하는데 그 책을 분별하는데 이 안에 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을 분별할 때는 이 사람이 단순히 기적을 행하고 발람처럼 능력이 나타나지만 그 사람 안에 선한 열매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모든 게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선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의지요. 요한일서 3장 10절. 읽으면 돼요, 이건요. 요한일서 3장 10절. 자, 요한일서 3장 10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자, 두 가지 나오죠. 아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나왔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마귀의 영.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이 드러난대요. 이제 드러나. 빛 가운데. 근데 어떻게 드러나냐? 어떻게 분별하냐? 무릇 시작.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이 영이 하나님께 속한 나를 시험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시험하냐? 의를 행했는가 형제를 사랑했는가를 보는 거예요. 믿습니까? 두 번째는 의를 행했는가? 의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 제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할 때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요, 순종이 답입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 사람이 진짜 의를 행하는가? 아니면 자기 의인가? 하나님의 의인가? 자기 열심인가? 하나님의 열심인가? 자기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요, 우리에게 빛으로 옵니다. 그 의가 뭔가? 그 의를 어떻게 점검하냐? 그 의는 곧 사랑이고 그 의는 선이에요. 같은 말들이에요, 다. 서로가 서로를 점검해 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자예요. 다시 말해서 보세요. 점검을 해드릴게요. 아주 기가 막힌 점검법이 있어요. 자, 헷갈리잖아요. 아니, 영을 분별하는데 의와 사랑을 어떻게 점검합니까?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게 있어요. 고린도서 13장. 자, 점검법입니다. 예시예요. 3절. 이게 점검법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자, 여기까지. 이 형제 사랑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는데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열매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살아 내주면 이게 사랑이고 형제를 사랑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생각하지만 뭘로 점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있어야 되고 선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 뭐예요? 내 의로 한 거예요. 있습니까? 내 의로 한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구제하고 몸을 불살주야 내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통해 역사해야 되고 하나님의 열심을 해야 되고 주님의 마음과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내게 유익이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믿음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 행함을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을 아는 만큼 점검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충격적이었어요. 어떻게 구제하고 몸을 불살아 내줬는데 또 이거 사랑이 없는 게 아닌데 왜 사랑이 없으면 유익이 없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또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속한 자의 열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자, 마지막입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답니다. 근데 하나님께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래요. 이것을 좀 더 어렵죠? 좀 자세히 푼 것이 바로 요한복음 18장 37절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빌라도 앞에 잡혀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니. 진리에 속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말씀을 듣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진리에 속하고 진리를 행하는 자가 진리에 속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리대로, 제가 그랬잖아요. 사랑이 넘쳐나는 것 같아도 불법이 성하면 사랑이 식어진대요. 예수님의 기준이 무너지면 사랑이 식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그 영광을 보고 그 말씀 진리를 대면함을 통해서 그 사랑을 배우고 사랑으로 자라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만 그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은 마귀는 그렇게 빛으로 가장해서 마치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열심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성경을 말하고 있는, 그게 인본주의라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선이야. 주님 보시기엔 너 악이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너희 중심을 본다. 다시 말해서 뭐예요? 우리가 영분별은 뭐예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뭐다? 우리 속을 봐야 돼요. 영분별은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요? 과정과 동기가 사랑이었냐 물질이었냐. 발람은 기름 부음 안에 예언이 4번이나 정확해. 우리는 기름 부음 사역을 하고 놀랍게 기적이 나면 그 사람 대단해 보이죠. 근데 진짜 영분 뭔 줄 아세요? 그 속에 발람처럼 탐심이 싹트냐 아니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느냐. 똑같이 교회를 비판해도 내 의로, 내 성냄으로, 내 의분으로 하느냐 아니면 주님의 그 감정, 주님의 의분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책망하느냐, 또 틀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영은요, 다시 말해서 속을 봐야 되고, 바리새인처럼 겉만 거룩함을 드러내지, 바리새인 속을 보니까 너희들 속에 썩은 송장이 있고 회칠한 무덤 같으니 너희 속은 썩은 송장이 가득하다. 구더기가 가득하다. 속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겉은 거룩합니다. 겉은 율법이고 흠이 없습니다. 겉은 깨끗합니다. 옷수를 길게 늘여서 거룩한 척하지만 그 안에 속을 보고 배후를 보고 사탄이 역사했는지 성령이 역사했는지 배후를 볼 수 있는 그 마귀의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영분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그러려면 진리를 가지고 무장해야 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의를 행하는 것, 사랑을 행하는 것, 먼저 내가 그런 자가 돼 하나님께 속해야 되지만 그런 자들 또한 어떻게 하나님에 속했는지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봐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열매가 중요하고, 사역이 중요하지만 물론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뭐요? 예배자가 되는 것, 중보기도 되는 것이 끊임없이 그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영분별을 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사람이 연약한 거하고 또 틀린 거예요. 정말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의 아비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거짓 아비인지. 여러분 우리가 미성숙과 또 미성숙해서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은 또 구별을 해야 돼. 명목상의 교인인지 아니면 미성숙한지를 또 구분의 범위 또 있어요. 무조건 다 마귀의 자녀가 아니야.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거든. 믿습니까? 그런 차원도 우리가 배워가야 되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큰 틀로 할 것은 뭐냐? 오늘 말씀을 다 했습니다. 따라합니다. 선을 행한 자, 의를 행한 자, 형제를 사랑하는 자, 진리에 속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 이런 열매로 그들을 알고 하나님의 속한 자로서 그 영을 분별하고 환상을 분별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글을 분별하고 책을 분별하고 설교를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은혜와 그는 지식에서 자라나고 열매 이렇게 게으르지 아니하며 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상고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무장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빛 가운데 어둠의 실체들을 보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하고 싶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게 보호하고 싶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이런 분별력들을 키우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 한 영이 되는 자들, 더 주님께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마지막 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가 어떻게 보면 절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세대를 더 보면 볼수록 힘들 거예요. 뭐가 맞지? 항상 먼저 열매를 보고, 그리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자녀기 때문에 영적인 DNA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냐면 성경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옳은 대로 돌이키는 자.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옳은 대로 돌이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경이고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 온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일을 많이 사역하다가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사역 내려놓고 오신 거 아닙니까? 사역 안에서 정말로 내가 사역이 우상이 되어서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먼저 마르다처럼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우선순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또 오신 분도 있고, 먼저 하나님 말씀이라는 그 기준 안에서 뭔가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세우고 위에서 성령의 말까지 기다리며 준비되고 정말 하나님이 파송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이 교회였다고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잘 주님의 뜻 가운데 우선순위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송하게 될 것이고 세상으로 보낼 것이고 또 여러분을 세상에 변화시키는 믿음의 조역으로 여러분을 사용하게 될 줄 믿습니다.